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아주 귀한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식탁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대한 것을 묵상하며 살고 있는지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또 내가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그 식탁에 초대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 고백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로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이 성례 성찬주의를 왜 지키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의를 왜 지키는가? 또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그 고난에 묵상하는 것, 여러분들 고난에 묵상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힘을 선포하면서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고난의 주간을 지내는 겁니다. 일부러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가운데서 내게 치유되지 않은 것 있으면 또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것 있으면 내가 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초대된 그 의미를 되살리면서 우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그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성만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성경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는 최후의 만찬, 그 상황 속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절씩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리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자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가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저절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때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가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유월절에 식탁을 배설하게 됩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 초대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한 가지 아주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본을 보여주십니다. 몸소 행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 참 그 당시에는 이 어느 집에 방문하면은 그 방문한 그 집의 종이 그 방문한 사람들, 손님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먼지가 많이 일어나고 또 여행에서 오는 그 길 가운데 고난의 이 발이었기 때문에, 고통의 발이었기 때문에 그 발을 씻어줌으로 최고의 대접의 그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성만찬, 즉 최후의 만찬,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배설해준 이 성찬의 자리에,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된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은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기를 원하면서 자신들의 욕심에 취해서 예수님께서 말한 제자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간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뒤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 지치고 헐벗은 그러한 제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볼 때 참 먼지투성이었고, 이 먼지투성인 이 발을 가지고 그 만찬의 자리에 왔을 때 어느 누구도 나와 같이 있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몸소 수건을 가져다 허리를 두르시고 그리고 물을 대야에 부으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발을 씻길 생각을 못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게 되죠. 이 모습은 단순한 친절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은 집안의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부 요한 크리소스 포무스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단지 발의 먼지를 씻은 것이 아니라, 닦아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의 교만을 씻어주신 것이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몸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제자들에게 행한 그 행위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임과 함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형태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 마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 물과 수건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정화시키고 공동체를 새롭게 빛나는 그런 은혜의 표징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권위가 해체되고 연장자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평등이 자리 잡은 것도 아니죠. 오히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서로를 평가하면서 줄 세우는 문화가 더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오늘 우리 사이에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논쟁을 잠재우시고 말없이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꺾으려 할 때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체면과 위선을 세우려 할 때 주님은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된, 최후의 만찬에 초대된 그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보이시고 직접 보이시면서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이 왜 중요한가? 각 시대마다 낮아짐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많은 현상들,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 전에 이 제자들,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이 제자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식탁이 배설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식탁에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은 낮아짐이라는 명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의미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사는 경쟁이 치열하며 성과와 실적으로 개인이 평가되고 가정 안에서는 세대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기성세대의 권위가 무너진 곳에 새로운 존중의 방식이 세워지지도 않고 교회조차도 섬김보다는 자리와 영향력을 두고 보이지 않는 다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알베르트 까미 소설에 페스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페스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리와라는 의사입니다. 이 리와라는 의사는 페스트라는 그 전염병 속에서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도시가 고립되고 모두가 자기 생존만을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리와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묵묵히 환자를 치료하고 주사기를 들고 고름을 짜내고 고통에 머무림치는 아이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의사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신의 뜻이나 큰 깨달음을 쫓기보다는 눈앞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루하루 견뎌냈습니다. 밤늦도록 환자의 열을 재고 가족을 잃은 이들과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그의 낮아짐 속에서 되도록 환자의 낮아짐 속에서 피어나는 그 아름다움을 보았고 느낀 것을 바로 자신의 그러한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의 이 리와는 이러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와의 헌신은 도시를 덮은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죠. 그렇지만 자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행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봉사와 헌신에 거창한 그러한 구원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곁에 서서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진정한 사랑은 말보다 행동으로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이 바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라고 논하며 서로를 향해서 질타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배설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낮아짐에 대한 명제를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처럼 살아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처럼 살아라. 그래야 세상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처럼 사는 것. 이 삶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먼저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인 줄 믿습니다. 낮아짐은 절대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낮아짐이라는 것은 패배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절대 패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여는 시작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여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권위주의가 무너진 이 시대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를 다시 세우는 길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마친 뒤에 제자들에게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 예수님의 몸과 피를, 살과 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그 삶의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받았던 그 살과 피를 또 다른 누구에게가 나눠줄 수 있는 그 식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렇게 전달된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기념을 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성만찬을 속에서 그 은혜를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잔을 나누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이룬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과 잔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아직도 그 손이 마르지 않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손, 물에 적셨던 그 손이 마르지 않은 그 손으로 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신 것입니다. 발을 씻긴 손, 떡을 나누신 그 손,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힐 손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거룩한 손은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그 또 제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전달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비워낸 사랑, 몸으로 낮아지고 피 흘려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눈 그 13절의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기, 1절의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시라는 이 말은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인데요. 완전하게 한계까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 자리까지 사랑을 나눴다라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소 그것을 실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왜 씻느냐? 이 씻음의 자리에 이 제자들도 같이 동참하며,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제자들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더욱더 낮아짐의 섬김의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크리스모스도는 주님의 발을, 주님은 발을 씻기는 동시에 그 마음을 씻기셨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교만을 씻긴 것과 함께 마음을 씻겼다는 것, 치유했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치유하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임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손길,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헌신의 손길, 또 내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가 내 앞에서 실수했더라도 그 실수를 덮어주며 용서하는 그 마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사회 속에서, 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의 모습, 또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식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삶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러운 모든 것들을 씻기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헌신, 낮아짐,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기 전에 고백되어져야 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찬의 자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제 다락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가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그 무릎에 꿇은 자리는 결국 십자가에 달린 몸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발의 씻김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겸손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가의 형제들에서는 두 사람이 나오죠. 장남 드미트리하고 동생 알료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장남 드미트리는 방탕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아들의 그 방탕한 삶을 삶을 못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동생 알료사는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곁에 서 있게 됩니다. 비난 대신에 손을 잡아주고 그 태도 안에서 이 형을 위로하면서 이 형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그 곁에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발 씻음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행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반복되어야 할 은혜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심지어 우리가 잘 모르는 이웃의 삶 속에서 발 씻음의 행위는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셨던 그 밤에 물그릇과 수건이 놓여있던 그곳은 권력의 자리나 명예의 자리가 아닌 가장 낮아짐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그 은혜의 몸으로 드러낸 그러한 자리였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그 부름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길 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손과 마음을 대신하여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만이 아니라 몸짓으로 작은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새겨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갈 것입니다. 발 아래 드러나는 영광이 세상을 바꾼다.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어느 글에서 제가 퍼왔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더라고요. 발 아래에 드러난 영광이 세상을 바꾼다.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세족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키시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보내서 끝까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떡과 잔을 받는